한 가문은 대대로 마흔을 넘기지 못한다. 이유 없이 죽고 시신에서는 심장이 사라진다. 의혹을 품은 증손자가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던 밤, 흰 그림자가 무덤을 파헤쳐 심장을 꺼내간다. 밝혀진 진실은 잔혹하다. 조상은 여우왕의 심장을 훔쳐 병을 고쳤고 그 죗값을 자손들이 자신의 심장으로 대대로 갚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고 깊은 골짜기 너머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뒤로는 병풍처럼 둘러진 높은 산이 찬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넉넉한 개울이 흘러 농사가 잘 되기로 소문난 곳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근심 어린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뚝 끊기고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만이 적막한 골목을 채우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기왓집, 소슬대문이 웅장하게 서 있는 최부자댁 주변은 밤이 되면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고 지나갈 만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쉬쉬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댁은 대대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재물이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 없는 명문가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안의 남자들은 40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비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병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40번째 생일이 되는 날 밤이면 어김없이 방 안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곤 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죽은 이들의 몸에는 그 어떤 외상의 흔적도 없었으나 오직 왼쪽 가슴,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푹 꺼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하늘이 내린 벌이라느니 조상이 지은 죄 때문이라느니 수군거렸지만 정작 최부자댁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대를 이어 내려오는 이 끔찍한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의 주인인 최선비는 39살로 학식이 깊고 성품이 온화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길 가던 나그네를 재워주는 일에도 후했기에 인심을 얻었으나 정작 본인의 마음속에는 타오르는 숫덩이를 품은 듯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달이 차오르면 그 역시 운명의 40살이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선비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방에 홀로 앉아 책을 읽으려 했었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며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 또한 벽 위에서 춤을 추듯 일렁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승사자가 손짓하는 것만 같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최선비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는 이제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아비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귀여운 나이였습니다. 최선비는 낮이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자문을 가르치거나 마당의 핀 꽃을 구경시켜주며 애써 웃음을 보였지만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미는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어린 것이 홀로 남겨져 그 무거운 가문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겪었던 그 공포와 고통을 내 자식에게만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수없이 다짐했으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선비는 잠든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는데 문득 최선비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밤이었고 아버지는 사랑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린 최선비는 무서움에 떨며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방 안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비명도 신음도 아닌 마치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짧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편안한 듯 보이면서도 어딘가 기괴하게 굳은 표정으로 누워 있었고 가슴팍 옷자락만이 푹 꺼져 있어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선비의 아내 또한 남편의 생일이 다가올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에 올라가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우며 지성을 들였지만 하늘의 뜻인지 가문의 업보인지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운명 앞에서는 한낱 인간의 정성이 너무나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입을 옷을 짓다가도 바늘에 손을 찔리기 일쑤였고 밥을 짓다가도 멍하니 아궁이 불만 바라보다가 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터져 나올 것만 같은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 속에는 언제나 만약에 라는 서글픈 단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어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 잎이 하나둘 붉게 물들다가 힘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조차 최선비에게는 마치 누군가 자신의 수명을 세고 있는 소리처럼 들려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최선비네 집 담장을 지나갈 때면 혀를 차며 아까운 사람, 참으로 아까운 사람이야. 이번에도 그 몹쓸 저주가 피해가지 않으려나 보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동정 섞인 눈빛은 최선비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바깥 출입을 삼가고 집 안에만 머물며 조상들이 남긴 옛 서책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서책들은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바래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최선비는 밤을 새워가며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족보와 가문의 내력을 기록한 문집들을 살피던 중 그는 사대조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기록이 유난히 부실하거나 중간중간 찢겨나간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대조 할아버지는 벼슬이 높았고 재산도 많이 모아 집안을 크게 일으킨 분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묘하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직감적으로 이 부분에 가문의 비극이 시작된 원인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남은 기록들을 더욱 필사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최선비의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붕 위를 지나가는 고양이 발자국 소리가 마치 기와를 뜯어내고 들어오려는 괴물의 몸짓처럼 느껴졌고 문풍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누군가 문을 긁어대며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머지않아 멈추거나 혹은 전설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과 곧 다가올 죽음의 예감이 충돌하며 빚어내는 공포는 그 어떤 형벌보다도 가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달게 벌을 받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이 죽음만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비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새벽마다 사당에 올라가 조상들의 위패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사당 안에는 수많은 조상의 이름이 적힌 위패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중 40살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한 조상들의 위패가 유독 쓸쓸하고 한 맺힌 듯 보였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허공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최선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왜 후손들이 이토록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부디 꿈에서라도 나타나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사당은 침묵만을 지켰고 위패들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천장에 닿기도 전에 식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하며 평생을 최부자댁에서 살아온 늙은 하인박 노인이 최선비의 방 앞을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 노인은 최선비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을 지켜온 산증인으로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없고 묵묵히 일만 하는 성품이었으나 최선비의 생일이 다가오면서부터는 빗자루를 든 채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거나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최선비는 박 노인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 노인은 주저하면서도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의 거친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책을 덮고 그를 바라보며 말해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으리의 생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최선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사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던 그 날짜를 박 노인이 정면으로 꺼낸 것입니다. 박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선대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실 때마다 제가 그 자리를 수습하고 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보았던 그 참혹한 광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평생 모셨던 주인들이 하나둘 비명에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충실한 하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날 밤이면 집 주위를 맴돌던 희고 거대한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으리, 짐승의 것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원한에 사무친 무언가가 빚어낸 사기였습니다. 최선비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을에 뜬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를 눈앞의 증인에게서 직접 듣게 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희고 거대한 그림자라니 그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최선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허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다락 깊은 곳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곳에 붉은 칠을 한 작은 함이 하나 있을 터이니 훗날 자손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치면 그때 그것을 열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함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오나 나으리께서는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이제야 듣게 된 것도 놀라웠지만 집안 어딘가에 이 비밀을 풀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말을 마치고 깊이 절을 올린 뒤 물러갔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과 함께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선비는 박 노인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다락 깊은 곳, 붉은 함. 아버지는 왜 죽기 직전에야 그 말을 남기셨을까? 그리고 왜 박노인은 이제야 그 말을 전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을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닷새, 남은 시간은 고작 닷새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하고 싸우는 편이 낫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촛불 하나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어둠에 잠긴 대청마루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마루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최선비의 발걸음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는 집안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다락방 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는 잡동사니를 넣어두거나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라 거의 출입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고리에는 뽀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거미줄이 문틈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거미줄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촛불이 일렁이며 다락 안의 잡동사니들을 비췄습니다. 낡은 갓, 깨진 항아리, 색이 바랜 병풍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최선비의 눈은 오직 하나, 붉은색을 찾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락 안쪽 깊숙한 곳, 낡은 뒤주 뒤편에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선비는 엉금엉금 기어서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드러난 것은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만한 크기의 붉은색 나무함이었습니다. 턴칠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붉은 빛이 영롱하게 살아있었지만 그 붉은색이 어쩐지 핏빛처럼 느껴져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함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나 자물쇠는 이미 녹이 슬어 손으로 비틀자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최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고 함의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뚜껑을 여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그리고 가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함의 뚜껑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보물도 금은보화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얇은 종이 뭉치와 비단 천에 쌓인 둥근 물건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최선비는 먼저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일기 형식으로 적힌 선대 조상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내 죄가 하늘에 닿아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짐을 지우니 통탄하고 또 통탄하도다 라는 문구가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글씨는 쓰는 이의 공포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 필체가 거칠고 흔들려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촛불을 가까이 대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사대조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대조 할아버지는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 모으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차도는커녕 병세는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한 도사가 이 산 너머 깊은 동굴에 천년을 묵은 여우가 살고 있는데 그 여우가 수행을 통해 얻은 신비한 영약, 즉 여우의 심장을 먹으면 낫지 않을 병이 없다라는 말을 흘리고 갔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에 눈이 먼 사대조 할아버지는 포수들을 고용하여 산을 뒤지게 했고 결국 오랜 추적 끝에 수행 중이던 여우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여우는 순순히 잡히지 않았으나 인간의 교활한 덫과 화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잔혹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죽어가면서 인간의 말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나의 수행을 방해하고 나의 심장을 탐하였으니 너 또한 가장 찬란한 순간에 심장을 잃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내 아이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나의 원한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대조 할아버지는 그 저주를 무시하고 여우의 심장을 취해 병을 고쳤으나 그 대가는 실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조상이 살기 위해 영물의 목숨을 빼앗고 그 심장을 취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업보로 인해 후손들이 대대로 심장을 바쳐야 했다는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비단 천에 쌓인 둥근 물건을 조심스럽게 풀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탁하지만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는 구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우가 지니고 있던 여우구슬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조상은 심장은 먹었으나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이 구슬만은 참아 버리지 못하고 이 함 속에 봉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다락방의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다가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웠습니다. 최선비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40살인지, 왜 심장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하얀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물의 원혼이 자신의 것을 되찾으러 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최선비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우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집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희고 긴 털뭉치 같은 것이 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함을 가슴에 품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생일은 닷새가 남았지만 원호는 이미 집 주위를 맴돌며 빚을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이를 악물고 다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오래된 약속을 지키고 훔쳐간 것을 돌려주며 용서를 비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여우구슬을 꽉 쥐며 다가올 운명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밀이 담긴 붉은 함을 찾아낸 그날 밤 이후 최선비의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가을날의 풍경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함에서 나온 구슬과 기록을 번갈아 보며 나를 지새웠지만 피로함보다는 오히려 정신이 맑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생명의 의지였을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는 구슬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공기 중에는 설명하기 힘든 비릿하고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는 때 아닌 여우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해는 쨍쨍한데 어디선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기이한 날씨였습니다. 빗방울은 제법 굵어서 기와 지붕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땅에 닿자마자 금세 증발해버리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인가? 여우가 시집가는 날인가? 볕이 이리 좋은데 비가 오다니 예사롭지 않구먼. 노인들은 혀를 차며 최부자댁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기이한 날씨가 최선비에 다가오는 생일, 그리고 그 집안에 내려진 저주와 무관하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처연하게 흩날렸습니다. 최선비는 사랑방 갯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여우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아름답다기보다는 서글프고 기괴했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톡, 톡 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사대조 할아버지가 훔쳤다는 여우의 심장과 그 대가로 잃어버린 후손들의 목숨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비는 천년의 수행을 망친 여우의 원통한 눈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그는 품속에 있는 구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웠던 구슬은 체온 때문인지 아니면 비 때문인지 미세하게 진동하며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을 쓸던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나으리, 이것 좀 보십시오. 최선비는 급히 신발을 꿰신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인이 가리키는 곳은 우물가 장독대 옆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털뭉치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모습이 마치 죽은 짐승의 가죽처럼 보였습니다. 최선비가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짐승의 털 같기도 하고 사람의 머리카락 같기도 한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올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그 털뭉치들은 꿈틀거리듯 움직였고 가까이 가자 맡아본 적 없는 노린내 섞인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게냐? 최선비의 물음에 하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마당을 쓸 때만 해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와 함께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도 주인의 생일이 다가오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이 불길한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들도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구석에 처박혀 짖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만 있었고 외양간의 소들조차 누런 눈망울을 굴리며 불안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이웃들이 마시를 오거나 담장 너머로 안부를 물었을 터인데 해가 지자마자 마을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최부자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아이들에게도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 집 귀신이 친구를 찾으러 다닌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선비의 집은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적막감은 집안 사람들을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최선비의 아내는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안방에서 알아누웠습니다. 그녀는 열에 들뜬 목소리로 헛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담장 위에 앉아 웃고 있다거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섬뜩한 말을 내뱉어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최선비는 아내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 이번에는 반드시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낼 것이오. 우리 아이와 부인을 두고 내가 어찌 허망하게 가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노인은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부적을 붙이거나 소금을 뿌리는 대신 그저 묵묵히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정성스럽게 마루를 닦고 문창호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그의 행동은 두려움을 쫓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노인장, 도망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우리까지 다 죽습니다. 라고 울먹였지만 박노인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망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인 어른이 겪어야 할 몫이라면 우리도 그 곁을 지키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를 게야. 박노인의 말처럼 이번 생일은 예전 조상들의 죽음과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최선비가 그 원인을 알고 있고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인간이 아닌 천년 묵은 원혼이라는 점은 여전히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박노인은 청소를 마치고 최선비의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향로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제가 젊은 시절 모시던 큰 스님께 받은 향로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향이니 오늘 밤부터는 이 향을 피우고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합니다. 최선비는 박노인이 건넨 향로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가? 박노인은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선대 어르신들과 달리 그 붉은함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는 뜻이지요. 귀신이나 원혼도 도리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맹목적인 복수가 아니라 맺힌 한을 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노인의 말은 최선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싸워 이겨야 하는 적이 아니라 달래고 풀어주어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공포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의 가축들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이 모이를 주어도 거들떠보지 않고 구석에 머리를 박고 꼼짝하지 않았으며 우물물은 핏빛처럼 붉게 탁해져 길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우물물을 보고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고 집안에는 식수조차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선비는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뒷산 약수터에 가서 물을 길어오너라.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라. 하인들은 귀신이 들어올까봐 대문을 걸어 잠가도 모자랄 판에 열어두라는 명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최선비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하여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비가 대문을 열어두라고 한 것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혼이 들어올 길을 터주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붉은 함에서 꺼낸 기록들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조상이 저지른 죄, 여우의 고통, 그리고 그동안 희생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죽음. 이 모든 비극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양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빚을 갚는 주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훔친 자의 후손이지만 또한 갚을 자이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달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그 밤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점차 거세지더니 마치 여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히잉 히잉. 그것은 바람 소리이기도 했고 짐승의 울음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며 춤을 추었고 방 안의 촛불은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미친 듯이 일렁였습니다.
최선비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괴기스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먹을 갈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글을 쓰며 정신을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악 하는 짧은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최선비는 붓을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안채마당에는 하녀 하나가 주저앉아 덜덜 떨며 지붕 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선비가 시선을 돌려 지붕을 바라본 순간 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와 지붕의 용마루 위에 희미한 하얀 형체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시퍼런 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9갈래로 갈라진 꼬리가 살랑거리며 밤하늘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구미호의 형상이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 형체는 최선비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그 서늘한 기운이 최선비의 피부에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도둑의 자소나. 머릿속으로 직접 울리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파고드는 소리였습니다. 최선비는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있는 힘을 다해 버티고 서서 그 형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조상의 죄는 내가 안다. 허나 내 아이와 집안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볼 일이 있다면 나에게만 있을 것이다. 최선비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지붕 위의 형체는 깔깔깔 웃으며 기괴한 소리를 내더니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안 어딘가로 숨어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기 중에 남아있는 비릿한 여우 냄새가 더욱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이 다가와 최선비를 부축했습니다. 나으리, 놈이 길을 꺾으려 하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움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놈은 두려움을 먹고 힘을 키우는 존재입니다. 최선비는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자정이 넘어야 시작될 터였습니다. 최선비는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품속의 여우구슬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구슬은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가까이 왔음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구슬이 여우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힘의 원천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생명의 일부일까? 최선비는 조상이 이 구슬을 왜 남겨두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조상도 언젠가 후손이 이 구슬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의 개 짖는 소리마저 완전히 끊긴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정적이 너무 깊어 귀가 멍할 지경이었습니다. 최선비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방문을 걸어 잠갔을까? 그것은 자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유혹이 잠시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마음의 문도 방문도 활짝 열고 그 원한을 받아들여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랑방 문 밖에서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맨발로 흙바닥을 걷는 소리 같기도 하고 긴 옷자락이 땅에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마침내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크기보다 훨씬 컸고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불꽃 같았습니다. 최선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혀를 깨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들어오라. 최선비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 그림자가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끼익 하는 낡은 경첩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하얀 안개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형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최선비는 책상 위에 놓인 여우구슬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들어오는 존재를 향해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존재는 형체가 불분명했지만 그 압도적인 기운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촛불이 파랗게 변하며 타올랐습니다. 최선비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퇴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묵은 빚을 청산하고 꼬일 대로 꼬인 인연의 실타래를 푸는 단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금 여우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최선비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지며 긴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촛불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겨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얼어붙었고 최선비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턱을 넘어 들어온 것은 분명 형체가 있는 존재였으나 동시에 형체가 없는 연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인 듯 하다가도 순식간에 거대한 짐승의 그림자로 일렁였고 그 중심에는 시퍼런 도깨비불 같은 두 눈이 최선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천년을 묵혀온 서늘한 한과 지독한 증오가 뒤섞여 있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최선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의자에 뿌리를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붉은함과 여우구슬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제 조상이 지은 죄의 값을 받으러 오신 분이시여.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하얀 형체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여자의 비명 같기도 하고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막을 찢을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내 놈도 네 아비처럼, 네 할아비처럼 목숨을 구걸하러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더냐. 가소롭구나. 형체는 방바닥을 스치듯 미끄러져 최선비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얼굴은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창백했고 눈꼬리는 기이할 정도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선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잔인한 족속들이지. 나 하나를 희생시켜 너희 가문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으니 말이다. 네, 사대조라는 자가 내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낼 때 내가 질렀던 비명을 너는 듣지 못했겠지.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그 뜨거운 피가 식어가던 고통을,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가슴 속의 텅 빈 구멍을 말이다. 원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붉은 함 속에 있던 낡은 기록을 펼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상께서 남기신 참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은 수행을 하던 영물이었으나 제 조상이 병을 고치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요. 최선비가 기록을 읽어 내려가자 원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최씨 집안 남자들을 죽여왔지만 자신들의 죄를 이토록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호는 쏘아보던 눈빛을 조금 거두고 기록을 흘겨보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사대조 할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 괴로워하며 남긴 피 맺힌 후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회라. 죽은 뒤에 하는 참회가 무슨 소용이 있더냐. 원혼이 소리치자 방 안의 문풍지가 찢어질 듯 펄럭였습니다. 그가 내 심장을 먹고 살아난 덕분에 너희들은 대대손손 떵떵거리고 살았지 않느냐. 내가 흘린 피 위에 세워진 집안이 바로 이 최부잣댁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심장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정당한 대가일 뿐이다. 원혼의 주장은 서늘할 만큼 논리적이었습니다. 최선비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이 훔친 생명으로 후손이 이어졌으니 그 후손의 생명 또한 원혼의 소유라는 말은 섬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인과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선비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채 건너편 안방에서 자고 있을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원한이 정당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허나 이 복수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제 심장을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제 아들의 아들, 그 후손의 심장까지 모두 가져가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최선비의 질문에 원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가슴의 구멍이 메워질 때까지다. 너희 인간의 심장은 따뜻하지만 내 천년의 수행이 담긴 심장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 그래서 금방 식어버리고 썩어버린다. 그러니 나는 계속해서 새롭고 따뜻한 심장이 필요하다. 그 말은 최선비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원혼이 단순히 복수를 위해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본질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의 심장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허기였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조용히 탁자 위에 놓인 여우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구슬은 이제 방 안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원혼의 시선이 그 구슬에 꽂혔습니다. 흔들리던 푸른 눈동자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원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뻗으려다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내 여우구슬, 내 놈들이 그것마저 가지고 있었단 말이냐? 원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최선비는 구슬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대조 할아버지께선 당신의 심장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이 구슬도 함께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차마 이것까지 없애지는 못하고 이 붉은 암에 봉인하여 후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최선비의 말에 원호는 괴로움에 찬 신음성을 흘렸습니다. 여우에게 있어 여우구슬은 목숨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수행의 결정체였습니다. 심장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이라면 구슬은 영혼과 도력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조상은 심장을 먹어 육신의 병을 고쳤지만 영혼이 담긴 구슬은 감당할 수 없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원호는 그동안 자신의 구슬이 세상에서 사라진 줄로만 알고 오직 심장에 대한 집착으로만 세월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반쪽을 눈앞에서 본 원혼의 모습은 분노한 악귀에서 소중한 보물을 잃고 헤매던 슬픈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내놓아라. 당장 그것을 내놓아라. 원혼이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며 최선비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하얀 기운이
채찍처럼 휘몰아치며 최선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볼에 가느다란 생채기가 나고 피가 흘러내렸지만 최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선비의 단호한 말에 원혼이 멈칫했습니다. 감히 내 놈이 조건을 걸겠다는 것이냐. 당장 네 심장을 파내고 그것을 뺏을 수도 있다. 살기가 등등한 위협이었지만 최선비는 구슬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제 심장을 꺼내는 순간 이 구슬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구슬은 주인의 기운이 닿지 않은 채 깨어지면 영영 소멸한다고 들었습니다. 천년의 수행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지요. 최선비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슬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사대조 할아버지의 기록 한 구석에 구슬을 다룰 때는 갓난아기 다루듯 조심하라는 경고가 있었기에 짐작한 것이었습니다. 원호는 최선비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슬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우리 가문에 내려진 저주를 거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 아들과 후손들의 심장을 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것은 거래라기보다는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원호는 가소롭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간의 약속 따위는 믿지 않는다. 내 조상도 나를 살려주겠다고 속이고 덫에 빠뜨렸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불신과 증오의 골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최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에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옷을 젖히자 그의 맨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뛰는 곳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을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다만 제가 스스로 심장을 내어줄 테니 대신 이 구슬은 온전하게 가져가시고 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증명입니다. 최선비는 칼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겨누는 심호를 하는 대신 무방비 상태로 원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원혼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보통 인간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도망치기 바쁜데 이 사내는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며 자식을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소중한 구슬을 인질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파괴하려는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선비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원호는 그 눈빛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먼 옛날 자신이 인간을 믿고 좋아했던 시절에 보았던 순수한 인간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혼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원호는 초조해졌습니다. 해가 뜨면 음기인가 약해져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강제로 심장을 뺏고 구슬이 깨지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내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원혼의 하얀 그림자가 방안을 미친 듯이 휘젓고 다녔습니다. 책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병풍이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하인들과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방님. 아내의 애타는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지만 문은 결계라도 쳐진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선비는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나는 지금 손님과 대화 중이오. 그의 외침은 밖의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원혼에게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원혼은 문 쪽을 힐끔 보더니 다시 최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처자식이 밖에서 울고 있구나. 그들의 울음소리가 네 결심을 흔들지 않느냐. 흔들립니다. 미치도록 살고 싶습니다. 최선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자 도망치면 제 아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아비로서 자식에게 죽음의 공포를 물려주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제가 여기서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최선비의 진심 어린 고백은 원혼의 차가운 가슴을 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원혼은 천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강한 책임감과 사랑을 가진 인간은 드물었습니다. 원혼의 형체가 서서히 줄어들며 더욱 선명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직 눈에서는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만 처음에 살기등등했던 기세는 한풀 꺾인 듯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최선비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톱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손길은 의외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최선비의 가슴, 심장이 뛰는 그 자리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 최선비는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구나. 인간의 심장이란. 원혼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최선비의 심장을 파내려는 듯이 움켜쥐는 쉬맛을 했지만 실제로 살을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최선비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심장의 고동을 기억해내려는 듯했습니다. 너는 네 조상과 다르구나. 네 심장은 탐욕으로 검게 물들지 않았어. 붉고 뜨겁고 깨끗하다. 원혼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최선비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구슬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 구슬은 본래 나의 심장이 될 예정이었다. 돌을 닦아 신선이 되면 이 구슬이 심장으로 변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네 조상은 짐승의 심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먹어버린 것이다. 원혼의 설명에 최선비는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살생이 아니라 한 존재의 승천을 가로막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구슬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부디 이것으로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원혼은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향해 뻗었습니다. 구슬이 그녀의 손에 가까워지자 자석에 이끌리듯 공중으로 떠올라 그녀의 손바닥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방안을 가득 채우던 눈부신 빛이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었고 희미했던 그녀의 형체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볼에 혈색이 돌고 푸른 안광이 사라진 자리에 검고 깊은 눈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괴물이 아닌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슬을 되찾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년 만에 느껴보는 완전한 충만감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슬을 되찾은 그녀의 힘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고 이제 그녀의 마음먹기에 따라 최선비의 목숨은 물론 집안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되찾은 구슬의 힘을 음미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구슬은 돌려받았다. 허나 내 조상이 내게 준 고통과 모멸감은 이것만으로는 씻기지 않는다. 그녀의 말에 최선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용서는 쉽지 않은 것인가.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결계가 구슬의 힘으로 인해 잠시 약해진 틈을 타 박노인이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박노인은 손에 하얀 소금 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이 요물아! 박노인이 소금을 뿌리려 하자 여인은 손짓 한 번으로 박노인을 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박노인이 쓰러졌고 최선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는 죄가 없습니다. 최선비가 박노인을 감싸며 여인을 막아섰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흥미로운 듯 지켜보았습니다. 주인을 지키려는 늙은 종이나 종을 지키려는 주인이나 참으로 기이한 집안이로구나. 여인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피를 보지 않겠다. 하지만 내일 밤 다시 오겠다. 그때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네 죄를 만천하에 고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아니면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연극이었는지 그때 판가름 날 것이다. 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몸이 수많은 하얀 나빗대로 변하여 열린 문을 통해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하늘로 흩어지는 하얀 나비들을 보며 최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단 죽음은 피했으나 더 크고 공개적인 심판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는 여우 특유의 향기와 함께 구슬이 있던 자리에 남은 미세한 온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쓰러졌던 박노인이 끙끙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최선비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다. 일단은 살았어.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하라는 여인의 명령은 단순한 망신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최부자댁이 쌓아온 명예와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참회를 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최선비의 마음속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치열한 고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어수선하고 무거웠습니다. 간밤에 최부자댁 지붕 위로 솟아오른 기이한 불빛과 새벽녘 하늘로 흩어진 하얀 나빗대를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아침 일찍 논으로 나갔을 농부들도 일손을 놓고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여 최선비의 안위를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댁 양반이 어젯밤을 넘겼다더냐. 글쎄, 하인들 말로는 살아는 계시다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더군.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전체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오늘 밤이 이 기나긴 저주의 끝을 보는 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나 피로한 기색보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린 얼굴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불러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렀습니다. 부인,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초대하시오. 술과 고기를 넉넉히 준비하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누구나 들어와 볼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두시오. 아내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귀신이 나온다는 흉한 날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니요. 혹여나 마을 분들에게 해가 되면 어찌합니까? 그리고 집안의 치부를
남들에게 보이고 싶으신 겁니까? 아내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으나 최선비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그 여우, 귀신, 아니 신령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치부라 하였소? 그렇소.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야만 비로소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는 것이오. 숨기면 숨길수록 오차 터지는 것이 죄의 속성이오. 내 조상이 훔친 것으로 쌓아올린 이 가문의 명예가 헛된 것임을 내가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그 원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오. 최선비의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 가문의 체면 따위는 기꺼이 버리겠다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솥을 걸어 국밥을 끓이고 돼지를 잡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분위기는 잔칫집의 흥겨움이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는 듯한 엄숙함이 감돌았습니다. 박노인은 묵묵히 마당 한가운데에 큰 상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 상 위에는 제수용 음식이 아니라 깨끗한 정화수 한 그릇과 사대조 할아버지가 남긴 죄의 기록이 담긴 책자, 그리고 텅 빈 붉은 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상 주위를 쓸고 닦으며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이 정성이 하늘에 닿아 우리 주인 어른을 살려주소서. 그리고 그 한 맺힌 영혼도 이제는 편히 가시게 하소서.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사람을 부른다는 소식에 의아해하면서도 고기 굽는 냄새와 호기심에 이끌려 해질 무렵이 되자 하나둘씩 최 부자 댁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최 부자 댁 넓은 마당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했을 자리였지만 오늘은 누구 하나 크게 떠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당 곳곳에 횃불이 켜지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석에 비워진 자리를 바라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고 최선비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비단옷이 아닌 죄인들이 입는 거친 소복을 입고 머리는 풀어헤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파격적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양반의 채통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시절에 스스로 죄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최선비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상 앞으로 걸어 나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잔치를 벌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집안을 짓눌러온 저주, 그리고 여러분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괴이한 일들의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최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상위에 놓인 기록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최씨 가문은 겉으로는 덕망 높은 척, 인심 좋은 척하며 살아왔으나 그 뿌리에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대조께선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천년을 수행한 영물의 심장을 훔치고 그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았습니다. 그 대가로 훔친 생명만큼의 부귀를 누렸으나 또한 그 대가로 후손들의 심장을 바쳐야 했습니다. 최선비의 고백이 이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경악의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여우의 심장을. 그래서 그 집 남자들이 단명했던 게야. 사람들의 눈빛은 존경에서 배신감으로, 그리고 다시
연민으로 복잡하게 변해갔습니다. 최선비는 바닥에 머리를 쿵 토스며 절을 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조의 죄를 대신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참회합니다. 훔친 것으로 쌓은 부와 명예는 모두 모래성일 뿐입니다. 이제 그 주인이 돌려달라 하니 제 목숨을 포함하여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제 어린 아들과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어야 했던 마을 사람들에게만큼은 그 화가 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가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거세게 흔들리더니 팍 하고 동시에 꺼져버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왔다, 귀신이 왔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지붕 위에서 서늘하고 푸른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웅크렸으나 눈은 홀린 듯 지붕 위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최선비가 보았던 그 하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그녀의 모습은 훨씬 더 또렷했고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선비가 돌려준 여우 구슬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허공을 밟고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 하얀 서리가 끼고 냉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지만 최선비는 도망치지 않고 여인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했습니다. 이제 처분은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최선비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최선비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간들이란 참으로 어리석으면서도 가끔은 기특하구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터인데. 여인은 손에 든 구슬을 최선비의 가슴 앞에 가져갔습니다. 구슬의 빛이 최선비의 심장을 투과하듯 밝게 비추었습니다. 네가 만약 변명을 하거나 마을 사람들을 방패 삼아 숨으려 했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 마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을 것이다. 허나 너는 스스로 죄인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거짓된 명예를 버리고 진실을 택한 그 용기가 네 썩은 업보를 씻어내렸다. 여인의 목소리는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고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마어마한 신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듣거라, 인간들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자의 조상은 나의 심장을 훔쳤으나 이자는 진실한 마음을 내어놓았다. 훔친 심장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진실한 마음은 영원히 빛나는 법이다. 내 잃어버린 구슬을 되찾았고 또한 너희 인간들에게서 보기 드문 진심을 보았으니 이제 묵은 빚은 청산되었다. 여인이 선언하자 억눌려 있던 공기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선비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살았다. 그리고 지켰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최선비의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 떨고 있는 아이를 보며 여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 아이의 심장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너 또한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고 명을 이어갈 것이다. 허나 명심해라. 또다시 욕심에 눈이 멀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생명을 경시한다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더 무서운 재앙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영원한 경고였습니다.
최선비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깊이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손손 그 가르침을 뼈에 새기겠습니다. 여인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서부터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피어오르는 듯 하더니 이내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빛은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며 어둠을 몰아냈고 차가웠던 공기는 다시 따뜻한 가을밤의 기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횃불들이 저절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공포스러운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한 맺힌 신령이 승천하는 성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빛은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만세 하고 작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둑이 터지듯 마을 사람들의 함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선비가 살았다. 저주가 풀렸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최부잣댁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자 사람들은 그제야 최선비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자네 정말 큰일 했네. 그 용기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낸 최선비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비난보다는 더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부엌으로 달려가 식은 국밥을 다시 데우고 술상을 내왔습니다. 자, 다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시고 요기들 하십시오. 오늘 밤은 귀신을 쫓은 잔칫날입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소복을 입은 채였지만 어느 때보다 편안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부족한 술과 밥이지만 많이들 드십시오. 그리고 부디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국밥을 한 숟가락씩 뜨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긴장이 풀리며 여기저기서 안도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최부잣댁 마당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본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하고 최선비의 용기에 감탄하기도 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최선비의 아내는 잠든 아들을 업고 나와 남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최선비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둥근 달이 휘영청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달빛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그저 평온한 자연의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최선비의 가슴 속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시계는 없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40살의 생일이 지났고 자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을 자장가 삼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짓눌러왔던 가문의 업보라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의 대들보가 바로 서고 기둥뿌리가 단단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는 타다 남은 장작불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뒷정리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3대를 이어온 비극을 자신에 대해서 끝낸 주인어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최선비는 텅 빈 마당에 서서 이제는 평범한 기와집으로 돌아온 자신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귀신도 저주도 없는 그저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 그것이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집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상쾌한 새벽, 공기를 패부 깊숙이 채웠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마을을 감싸고 있던 짙은 어둠과 냉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최선비는 자신의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에 격렬했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으나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이 볼을 간지럽히는 감각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는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가슴의 통증이나 답답함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따뜻하고 맑은 기운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운 채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40살의 첫 아침. 그것은 그에게 다시 태어난 날이나 다름없었습니다.